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오던 누가복음 설교를 잠시 내려놓고 오늘은 감사의 절기를 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맥추절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맥추절을 지키라 하시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첫 열매를 수확하고 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킨 절기가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 이 맥추절 외에도 많은 절기가 나오죠. 유월절도 있고 수장절도 있고. 그런데 왜 유독 교회는 다른 구약의 절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도심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는 더 의문이 많죠. 우리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도 않고 또 농업 중심의 사회도 아닌데 이 절기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구약의 절기, 이 맥추절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절기에서 유래된 것은 맞지만 우리는 구약적 개념으로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맥추절의 의미가 첫 열매를 거둔 그 수확의 기쁨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모든 절기가 그렇듯 풍성한 수확, 결과를 감사하는 것이 이 절기의 목적이 아닙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대번에 많은 분들이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의 이유가 우리 삶에서 거둔 어떤 그 결과에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실제로 감사한 삶을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과 삶은 늘 풍성한 결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도 있지만 가물어져서 그 해는 어려울 때도 있죠. 건강할 때도 있지만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지만 폭풍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도 분명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감사할 때 그냥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은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풍성한 수확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수확이 없을 때에도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과론적인 어떤 감사가 아니라 성경적인 감사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우리에게 말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혼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감사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혼의 자연스러운 반응.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다 공짜를 좋아하는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짜를 모든 사람이 좋아하긴 하지만 공짜 뒤에는 늘 그것과 상응하는 요구가 뒤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작은 껌 한 통만 사더라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이시지만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과 순종을 위해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죽어갔던 그 아들의 눈을 맞아야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피할 수 없는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 아마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그 아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밖에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그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에게 그 무거운 인류의 죄악의 짐을 지워야만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 대가로 지불할 정도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적어도 그만한 가치를 부여할 만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여기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우리 삶에 주어진 작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거둔 수확에 대한 결과가 감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참 민망합니다. 네. 난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 고백합니까?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은 많이 거두어야 감사하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 없어도, 포도 열매가 나에게 없어도, 심지어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절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감사의 의미입니다. 참 이것으로도 충분한데 더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은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또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의 의미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 되는 날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변치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는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맥주절의 유래가 되는, 맥주 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맥주절도 사실은 우리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절기였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구약의 절기가 그림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그림자냐면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실체가 중요할까요? 실체가 중요하죠. 실체가 없을 때에는 그림자를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만, 일단 실체가 드러나면 그림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이 모든 절기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모든 말씀을 이 땅에서 성취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또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구약적 절기와 말씀을 이미 삶 속에 성취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맥주 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던 맥주절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도 나오지만 맥주절을 성경은 또 어떻게 부르냐면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신약 성경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이 이 맥주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 보면 맥주절, 77절, 오순절은 다 같은 날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맥주절을 왜 77절이라고 불렀냐면, 여러분 이 맥주절은 어떤 한 날로부터
7이 7번 겹쳐진 이 49일을 지내고 그 다음 날이었던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물론 49라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77절, 맥추절은 그 카운터를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6월절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맥추절 77절은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49일, 더 정확하게는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난 7번이 지나간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에 큰 안식일로 지켰던 날이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어디서부터라고요? 6월절에서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 절기죠. 400년간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셔서 출애굽시키시죠. 노역에서 건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애굽의 바로 왕이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보내라, 못 보낸다. 보내라, 못 보낸다. 이 결국 완고한 바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0번째 재앙.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의 첫 장자, 초태생, 첫 것을 다 어떻게 하시죠? 죽이는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이 재앙은요, 온 애굽 땅을 덮고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당연히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원칙대로라면 다 죽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었고 불순종의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센 지역에 모여 살던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과 심판을 면하게 하는 한 가지 방식이 주어졌는데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되었다, 넘어간다라는 말이거든요. 패스오버.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서 그날을 6월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 6월의 날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역에서 벗어나 출애굽을 시작했어요. 구원받은 날이라는 거죠. 그날은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들은 순례의 길을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믿음의 순례의 길의 시작점이 바로 6월절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6월절이 되면 너희들은 항상 음식을 준비해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해서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말하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것을 연상시키냐면 어딘가를 급하게 막 출발해야 되는 나그네의 모습을 지금 연상시키는 거죠.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음식을 급하게 먹으라. 여러분, 그날에 무엇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순례가 시작되었던 것을 그렇게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6월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본격적인 순례의 여정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출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정확하게 46일 만에 어디에 도착했냐면 시내산,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했는데 사실 다른 번역, 정확한 원문에 보면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잘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아니고 세 번째 달 초하루 3월 1일에 그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한 날을 1월 15일이라고 학자들이 추산했을 때 계산해 보면 약 46일이 걸린 거죠. 그리고 나서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러니까 46일이 지나고 그 자리에서 며칠을 더 기다렸어요? 3일을 더 기다리고 나서 49일이 되는 날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죠?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시내산에 강림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날 무엇이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자, 다시요. 6월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6일을 걸려서 어디에 왔죠? 시내산에 왔고 또 3일을 기다려서 그날 누가 임하세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무엇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네.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말씀, 율법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은 또 다른 순례의 시작이고 말씀이 이끌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구약적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죠? 다시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부릅니까? 퀴즈입니다. 퀴즈. 교회죠, 교회. 여러분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 직전에 했던 설교의 한 부분인데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히브리 공동체가 새롭게 태동되던 그날, 그런데 그 날을 먼 훗날 신약의 성도들, 이 스데반 집사님은 뜻밖에도 지금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 광야 공동체가 아니라 광야 교회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첫 번째 모형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9일째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던 그 순간이 구약 광야 교회의 태동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49일째 되는 날을 하나님은 맥추절로 삼으시고 그 날을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약의 그림자들이 앞에서 제가 이 절기들은 전부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였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아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좀 놀라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찾진 않겠습니다.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언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날은 공교롭게도 어떤 날이었습니까? 6월절이었어요. 6월절.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재앙, 이 죽음의 심판이 그 땅을 덮을 때 어린 양의 피로 그 재앙을 피한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무엇이 되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이 6월의 의미, 6월절의 개념을 성취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6월절의 모든 개념을 성취하신 그 날로부터 49일이 지나고 50제가 되는 날, 그러면 그날이 무슨 날이죠, 여러분?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50일이 지났으니까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이죠. 맥추절, 77절, 오순절이 되었어요. 그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고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성령의 강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그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후에 50일 되는 날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6월절을 성취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죠? 신약시대 교회의 첫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과 성취가 이제 좀 눈에 보이십니까? 구약의 언약 공동체가 신약의 성령 공동체로 전환되는 전환점이었어요. 6월절은 십자가 사건으로, 구약의 광야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 교회가 시작되면서 태동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태동케 하셨고 그 이후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광야 교회를 이어가는 신약의 교회는 여러분 말씀 중심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또한 성령의 공동체인 거죠. 이것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두 가지 바퀴예요.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중심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공동체. 그것이 오늘날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교회의 역사 한가운데 지금 동현교회가 있고 동현교회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신 이 거대한 그림, 구속의 역사 한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 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잖아요.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행성이고 지구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잘 보이지도 않죠. 그 대한민국 종암동 동현교회 한 자락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먼지보다 작죠. 나 하나 없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일지도 몰라요.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보다 더 큰 존재죠. 하나님은 그런 의미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특별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추절이 되면 첫 열매를 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절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요 내 남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은 단순하니 우리가 한 해 동안 거두어왔던 결과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끌어 오시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을 나에게 주셔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확인하는 날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죠. 심지어는 우리가 말하는 이 불편한 우리의 고난도 감사해요.
나에게 고난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에 합당한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감사라는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오늘 이 가사를 조금 가슴에 좀 묵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 내 첫 열매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마음을 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는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는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이십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지난 6개월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감사인데,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림에 내가 있음을 확신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드리며 감사의 고백으로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원하세요. 그 감사를 원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절기를 지나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손에 있는 결과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 나를 이끝까지 오늘 말씀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간표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 중에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손에 수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하나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가 그치고 하나님 내가 눈에 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마르고 꽃잘 시들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있음을 바라보며 주를 믿사오니 주여,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절을 허락하셔서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결코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우리 안에 임하여 살아계시는 성령의 역사에 근거한 참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이 풍성할 때도 부족하고 힘겨울 때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그 감사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과 말과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현교회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구원의 은혜와 감사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와 감사로 물든 감사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하나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권속과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임마누엘 오세요. 자, 임마누엘 오세요.